오해와 이해 사이 앳 재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해와 이해는 뭔지 알겠는데 그 사이에 앳 재단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불과 일주일 전에 나눈 말씀입니다만 바로 앞에 본문 22장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잖아요.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간 7년이 넘는 시간을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앞장서서 싸우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로부터 이만하면 됐다,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사인을 받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형제들과 나누라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의리를 지킨 두 지파 반의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적지 않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바로 뒷이야기인데 정말 180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평안해지는가 싶었는데 전쟁도 그치고 각자 이제 우리에게 배정된 땅을 취하고 사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로로 모여라 하는 그 속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것도 다름 아니라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두 지파 반과 싸우러 나가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그들이 뭔 일을 했길래 지금 우리가 전쟁을 또 앞두고 소집을 받게 된 것이냐? 서로 어리둥절해하는 그 상황에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요단강 동편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하나 세웠다라는 거예요. 큰 제단을 하나 세웠는데 아마 요단 건너편 서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제단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단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울에 랜드마크가 하나 세워졌죠. 뭡니까? 서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하나 있잖아요. 63 빌딩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요즘에는 102층짜리 전망대를 자랑하는 땡땡 타워가 있어요. 얼마나 높은지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높은 노고산과 북한산이 딱 가려서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 조금만 이제 서울로 들어가도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다가도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저쪽 송파구 잠실에 있는 타워 아시죠? 심지어 저쪽 남쪽에서 서울 올라오다 보면 아직 분당밖에 안 왔는데도 송파구가 가깝다 보니까 또 이 건물이 워낙 높다 보니까 멀리서도 보여요. 서울은 아직 한참 가야 되는데 그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 정도로 높아요. 아, 서울이 저기 있구나. 그런데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세운 제단도 사이즈가 상당히 컸던 모양입니다. 요단 서편에서도 야, 너 들었어? 너 지금 저쪽 두 지파반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웠다는데 봤어? 눈을 돌리니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제단을 세웠다라는 게 왜 문제가 될까? 무슨 문제냐? 그런데 그 제단을 세웠다는 이유로 다 실로로 모여라, 싸우러 가자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제단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 모두 다 실로에 모여서 싸우러 가자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죠. 오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게 될 때,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를 가리켜서 오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오해가 무엇으로 비롯된 것인가 살펴보자면 1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누가 봐도 큰 제단이었나 봅니다. 제사를 드리기에는 좀 사이즈가 맞지 않는, 너무 컸어요. 일단 그들은 지금 이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의 형제들은요, 큰 제단을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에 그냥 제단이 아니라 큰 제단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다 전해지고, 야, 제단을 쌓았다는데 봤냐? 그러니까 다 본 거죠. 문제가 됩니다. 왜 이 서편 지파들이 즉각적으로 흥분하면서 즉시 실로에 소집해서 싸우러 가자 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누구나 제단을 보면 뭐를 떠올릴까요? 제단에서는 뭘 하죠? 제사를 드리는 게 제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요단 동편 강가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한 행동, 이 제단을 쌓은 행동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무슨 목적인지 사실 그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단은 그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제단을 쌓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려나 보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려나 보다. 그렇게 짐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어보고 할 이유도 없이 쉽게 그 제단의 목적은 그들 나름대로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대처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사실 뻔한 이야기이지만, 뻔한 목적으로 보이지만, 뻔한 것이 종종 그렇게 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더더욱 나에게 해당될 때는 그래요. 나는 적어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지었을 때, 나에게 최소한 한번 물어라도 봤으면 너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라도 보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으로 다 결론 짓고 끝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진짜 이 내 속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하고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 생각에서 결론을 냈을 때,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의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동편에서 그 세운 제단을 보면서, 야, 쟤네들 봐라, 제단을 쌓았어. 그러면서 다 하나씩 무기를 들고 흥분해서 싸우겠노라고 실로에 모인 것입니다. 분을 내고 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사실 결코 가벼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각 지파의 대표들인 10명의 천부장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너네 왜 그랬느냐 묻는 그러한 질문을 보면 뉘앙스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그랬느냐? 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추궁하고 있죠. 17절에도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랬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올의 죄악이 무슨 사건이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에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압의 신 바알을 숭배하게 된 죄악을 가리키는 사건인데,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려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9절에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비느하스는요, 이 두 지파 반에게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타이르는 듯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18절 말씀 19절 하반절 보니까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19절에도 보시면 하반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실로에 있습니다. 성막이 실로에 머물고 있어요.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다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너희가 왜 이곳에 제단을 쌓아서 이곳에서 너희들 나름대로 단독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수 있다. 바알보올의 사건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반의 행동이 결국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결국에는 재앙을 끼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올의 죄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앞서 이미 경험했던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것에 그냥 살이 온 닭살로 변할 정도로 왜 그랬느냐, 도무지 납득이 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도요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간의 사건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죄악이 온 공동체에게 가져왔던 그 파멸, 한 가문 전체를 몰락시킨 그 사건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한 이 행동이 우리를 다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본다면 사실 이 9지파 반의 이 예민한 반응이 이해가 되고도 남아요. 그렇죠? 그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에 그렇게 막 펄펄 뛰는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이 두 지파 반의 생각이랑 그 목적은 들어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제단이다 보니까 제사를 위한 것이지 다른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실로에 모인 9지파 반이 이 대표단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 일어나서 강을 건너 싸우자 했다면 민족이 2지파 반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 대표단을 먼저 보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접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요단강 동편 2지파 반의 입장과 그 제단에 둘러싸인 오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이 2지파 반은요 너무나도 억울해요. 우리 그런 생각 아니었다니까, 그런 목적 아니야.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면 그 오해를 반드시 풀 수 있다, 다시금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을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확신에 대한 자신감이 나오는 것이냐? 그들은요 지금 이 9지파 반이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동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바로 싸우겠다고 뒤쫓아와 따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은 결백하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우려했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행위가 아니라 보다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뜻과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가지고 세운 제단이다. 심지어 우리 자신들의 세대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는, 그 다음 세대까지를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세운 제단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어필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것을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막 궁지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 감정이 어때요? 참 아까도 말했듯이 내 속을 들여보기라도 하면 좀 오해라도 풀릴 텐데 그럴 의지가 전혀 없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섭섭합니까? 서운하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쉽게 요동치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의도로 다른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몰라주고 도리어 나를 자꾸 문제로 몰아가게 되면 정말 그 상황에서 온전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2지파 반은요 그들이 어떠한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그 제단을 세웠는지, 그들이 시작한 역사가 결코 잘못된 것이, 그릇된 것이 아님을 2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아신다. 이스라엘 너희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이 이들에게 확신을 주는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은 곧 당신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면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죠.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형제됨을 의심하는 자 없지만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분리가 있다 보니 다음 세대에 가서 후손에 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민족 사이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하는 그 형제다라는 것을 기리기 위하여, 상징으로 징표를 남기기 위하여서 엣 제단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크게 한다라는 것은 서로 나중에라도 누구든지 이것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고 보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을 똑같이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같이 인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두 지파반을 보시면 자신들의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 어려운 게 없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아쉬운 게 없다고 그만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괜찮지만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믿음이, 이 형제의 우애가 이어져야 할 텐데, 이 신앙이 전수되어야 할 텐데, 그 일을 그들이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제단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는 오늘날 보면 쟤네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 주일학교 아이들이 계속 꼬마로만 머물 것 같습니까? 저 아이들이 이제 1년, 2년, 3년 뒤면 다 중고등부가 돼요. 중고등부가 6년만 지나면 청년부가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볼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쓰는 비용은요, 지출은요,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예요, 투자. 낭비라고 생각하면 아껴야죠. 뭐 하나 주는 게 손이 떨리겠죠. 두 번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요, 돈 생각하면 안 돼요. 퍼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지파반도 후일이 그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후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 이어나가야 할 터인데,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혹여나 그들이 나중에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그치게 할까 하여 이를 막기 위해서, 증거를 삼기 위해 엣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해시켜서 이 엣 제단을 마무리시켜 이 엣 제단을 우리 사이에 두어서 그들도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엣 제단을 놓고 생긴 오해가 어떻게 풀려서 이해로 바뀌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해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지어서 생긴 일이지만 이것을 푸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것을 어떻게 풀었느냐예요. 엣 제단을 놓고 생긴 오해가 어떻게 풀렸습니까? 보니까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뭘 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듣는 귀가 이 오해를 푸는 키입니다. 우리가 종종 자존심이 쓸데없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분명 내가 오해해가지고서 생긴 문제였지만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 편견 때문이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에 이 오해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그랬을 때에 자존심을 내세우면 어때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나를 오해하게 만들었잖아. 그렇게 나가면 상대방이랑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겠습니까? 풀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겠죠. 오늘 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 입장과 상황을 경청할 줄 아는 귀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과 또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31절 말씀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입니다. 너네가 그런 생각이었구나. 우리가 미처 몰랐네. 야, 참 잘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죄를 너희가 범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을 인정해주는 이 엘르아살, 비느하스 제사장의 말입니다. 괜히 자존심 세워가지고서 끝까지 내 존심 지키려고 하면은요, 존심 지키는 것은 체면이 구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실제 더 용기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랑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비느하스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확신하고 사건을 대화로 풀어서 종료시킵니다. 32절과 33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랬더니 33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엣 제단에 둘러싸인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내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증거가 바로 엣 제단이 되고 맙니다.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 역시 좋은 의도와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하다가도 종종 의견의 차이 때문에 또는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일이 틀어지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허다한데, 서로가 상대방을 들어줄 수 있는 귀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방향과 목적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이해해주고 후대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해와 이해 사이에 엣 제단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나 나름대로 결론 짓고 상대방을 오해하는 일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또 오해가 생겼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엣 제단으로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증표로 삼았듯이 우리도 한 공동체 안에서 엣 제단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장흥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